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평안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평안교회입니다. 이제 그 지방 사투리로 말하면 피안교회입니다. 피안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첫머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턴디를 디디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의 속성을 다 요약해서 줄인 말씀들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가져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평소에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세 마디를 간직하고 종종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현재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김 목사가 좋아하는 하나님,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커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교우들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을 맞고 2014년 마지막 주일에 돌아보면서 오늘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오기까지의 그 스토리는 이런 것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전선에 끌고 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어요. 옛날의 싸움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아이들 말로 하나님 따먹기 싸움입니다. 누가 상대편 신을 거꾸로 때리는가? 그런데 이 영적으로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법궤를 앞장 세우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줄 줄로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무당스럽게 둘러매고 나갔다가 원수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아주 이가보 시대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 전투에서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출산하던 며느리가 죽습니다. 아들 잃어버리고 며느리 잃어버린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또 죽습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소망이 없는 그 흑암의 시대가 바로 이 이가보 시대요,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뒤를 이어서 어린 사무엘, 젊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인도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인도자가 되면서부터 처음부터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불신앙들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해파시켜버리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길러 부으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충성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 번제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다시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신앙들이 다시 재정비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알았어요. 그 소식을 접한 블레셋 군대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지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보면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이도록 블레셋 군대가 총출동을 해가지고 이 미스바 성회를 해방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지 흩어놓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큰 세력이 되면 원수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원수들이 처음에 노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배에서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죽어버려요. 삶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시간마다 교회 왜 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오시나요? 교제하러 오시나요? 옛날에는 어떤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 먹으러 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못하고 양보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첫 번이고 마지막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야말로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원수들이 이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려고요. 졸개들을 보냈어요. 졸개들. 마귀 졸개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를 가지고 전략을 하는데, 어떤 메뉴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마귀들이 온 줄 아세요? 섭섭마귀도 오고 조름마귀도 오고 지각마귀도 오고요, 질투의 마귀도.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오긴 왔는데 계속 졸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러면 뭐가 안 들어오나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채널이 차단되는 거예요. 차단. 그런 분들은 시간만 사실은 소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활활 타오를 때 어떤 증세가 나타나나요? 처음도 나중도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분간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전에는 희미했는데 확실해지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예배 시간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여러 잡다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뭐 별 케이스가 다 많지만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함이라?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라버려야 돼요. 안 들어야 돼. 길을 오로지 신령한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거기 해답이 있어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여러분, 최신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은혜가 있을 때는요,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 하나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할 생각조차도 못해요. 기도 자체도 신빙성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심령이 살아나고 신앙이 불타기 시작하면 나 하나의 기도 가지고도 모자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부르짖어 주세요. 우리를 저 블레셋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기도 씨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큰 내성병락을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들을 혼비백산을 해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든 가문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괴롭히고 아주 어렵게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1대1로 대면할 필요가 없어. 대면해봐야 똑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저 블레셋 원수들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방해합니다. 사람하고 싸워봤자 똑같은 사람밖에 안 돼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는 다 쫓아버려요. 어디까지요? 저 국경 밖으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따라다니면서 함성만 지르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들이 스스로 도망을 가가지고 국경 밖으로 다 나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는 이 국경까지 왔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게 이 에벤에셀의 비석을 하나 거기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365일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제 우리 마지막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를 도전하던 흑암의 세력도 있고 많은 원수들도 있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유혹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 속에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하나씩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건강이 여러분이 열심히 지켜가지고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크고 작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라는 질병은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일어나는데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키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성년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겨울철 들어서 저를 이렇게 봐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얼마나 운동을 안 하는가, 500걸음도 걷지 않고 지나는 날이 허다해요. 그러면 뭘 하나? 늘 책상에 앉아가지고
걷지도 않고 앉아있다가 책 보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가서 밥 먹고 또 책상에 앉고 저녁 되면 또 가서 자고, 그러면 아마 이게 계속해서 불어나고 뭔가 혈압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관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는구나. 거기에 너무 속지 말고 계속해서 앉아있으면 앞으로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모든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든든하게 하나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2015년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우리가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우리가 세울까? 정말 그 세운다는 게 뭘까? 이따가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속에 뭘 갖다가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쓸어내야 되죠. 쓸어내야 돼. 찍을 거 찍어서 회파할 거 회파해버리고 묻을 거 묻어버리고 불태울 거 불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전심전력을 모으는 그것 자체가 에벤에셀의 기념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 프라이오리티가 다 바뀌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중요한 것처럼 하다가 진짜 본질적인 중요성을 놓쳐버리는, 우리가 이 연말을 맞으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냥 세워라, 시간이 또 가는구나,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시간의 경계선에다가 하나님, 내가 2014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념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5년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원수가 굴복을 하고요,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원수, 보이지 않는 원수가 아주 그냥 얼마나 짜들어가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 원수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도 대적하면 안 되고 안 보이는 원수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단단히 세워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어요.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더라.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물의 세계 텔레비전을 보면 맹수들이 사냥감을 찾을 때요, 때로 몰려있는 사슴떼들을 이리 가르고 저리 갈라가지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추격하는데 맨 흩어져서 혼자 살겠다고 길 잃어버리고 떨어진 건 그건 100% 먹잇감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에베네셀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해하지 못하도록 덮어요. 블레셋 하는데 블레셋이 영어로는 팔레스틴 아니에요. 팔레스틴. 오늘날 지역적인 나라를 봐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무참하게 지금도 굴복시킵니다. 잘하느냐 잘못했느냐, 내가 볼 때는 너무 잘못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교회의 능력이 그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원수들이 더 극성을 부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빛이 밝으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더 진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림자가 진해져서 나에게 도전하는 게 싫다고 희미한 그림자를 내겠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귀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반 믿음 반으로 살면 마귀들 와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나 마나 제 밥인데요. 그러나 뭔가 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강력한 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받나? 왜 이렇게 어려운 많은 도전들이 있는가? 그것은 더 강력하게 서기 위함이다. 그쪽을 보고 반드시 서버리면 그림자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이 블레셋에게 결박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블레셋의 결박이 뭘까요? 이 세속주의에 결박받는 사람. 심한 사람은 술, 때로는 도박, 또 더러운 성, 때로는 마약. 요즘 대부분 다 중독이 돼 있고 결박받은 게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셀폰. 거기에 다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방해를 하는가. 가끔 영화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 중독이 되고 결박에서 자유하기를 위해서 본인 의지가 약하고 할 수 없으니까 어느 특별한 시설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모든 철창으로 차단이 돼서 자력으로 못하도록 그냥 거기다가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중독의 현상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 긴 기도 시간을 가서 금식하고 물만 먹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되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요. 물론 안 먹어서 힘이 빠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머리가 뻐개지도록 아파요. 무슨 증세일까요? 카페인 금단 현상입니다.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고 많이 마셨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안 마시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이미 커피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이틀만 커피 끊어보세요. 머리가 뻐개집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3일째쯤 되면은 이제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째 그걸 못 견뎌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힘이 다시 살아나는지. 시설에 가서 자기의 절제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 강제적인 별실에 갇혀가지고요. 적당한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금단 현상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자유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영화는 어떻게 그런 장면들을 처리하던가요? 이제 모든 결박과 세사들로부터 자유. 그래서 기다리던 가정으로 자녀들이 기다리던 품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영상은 파란 상공에 끝없이 맑은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평화로운 비둘기들이 날개짓을 하는 것으로 해피엔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많은 불신앙의 결박을 받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나를 결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남은 3일 동안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 광장에 나가서 그것들을 꺼내놓고 회파하고 물을 뿌려서 다 씻어내고 금식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뜻을 결정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은요, 평화가 회복되고 정말 여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복을 받게 돼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생업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더라. 여러분, 가서 싸워서 회복받은 거 아니에요. 반납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에 빼앗았던 땅을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좀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또랑치고 가지 잡는다는 보너스 같은 이야기. 군대가 가가지고 맞서 싸워가지고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이 가서 싸우고 저들을 놀래게 해가지고 스스로 반납하도록, 스스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따라다녀가지고 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회복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여러분에게 몰아다 주실 겁니다. 믿으세요?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쁜 소식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빚을 다 갚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 돈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국가를 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베풀고 그저 각 나라 가난한 나라 먹여 살리고, 미국이 다 그래왔잖아요. 지금 몇백 년 동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미국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남을 대접하는 것은, 굳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하나님이 빌려 쓰고 이거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왜 대접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선행을 하라고 했었습니까? 왜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저 1차적인 목적은 그분들일런지 모르나 결국은 더블로 피차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하나님의 전법. 나 하나나 자급자족하겠다고 하면 나 하나 겨우 살고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내가 상대를 대접하고 살리고 나누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 살리고 나도 살고요, 복을 더블로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전략입니다. 블레셋이 야금야금 들어와서 법궤도 빼앗아가고 그 땅도 그냥 점령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겁을 줘가지고 블레셋이 다 토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도록. 이게 회복의 능력이에요. 회복의 능력. 여러분, 내가 회복하려고 하면 회복이 안 돼요. 제가 20대에 그 같은 교회에 친구 같은 선배 같은 친구가 한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아마 10살 정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냥 늘 그냥 뭐 막역하게 지내니까 나이는 많아서 선배 같은데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데 30이 가깝도록 장가를 못 가다가 장가 갔어요. 가자마자 또 아들을 하나 얻어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는데 그 아내하고 아들을 데리고 그 처가에 휴가를 갔어요. 그 한탄강이 있는 경기도 지역에 갔는데 가던 날 그냥 한탄강에 수영 갔다가 꼴깍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갔어요. 갔더니 벌써 죽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시체를 안치해 놓았는데 그 옆에 하나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엄마, 그 친구의 부인이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와서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렇게 세워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친구는 이미 죽었으니까 단념을 하더라도 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신경을 안 쓰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처리해가지고 바빠요. 나는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죽은 사람은 포기하고 죽어가는 이 부인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뭐 그저 온갖 짓을 다 하고 물을 떠다가 그냥 닦아주기도 하고 뭐 입에다가 넣어주기도 해보고,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산 사람은 삽니다. 내버려 두세요.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제 젊은 가슴에 그 소리가 얼마나 냉정하고 매몰차게 들리던지, 아니 죽은 사람은 이래저래 죽었는데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2, 3일 지났는데 그 어른들 얘기가 맞던데요. 죽어가던 부인이 살아나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한 몇 달 후에는 자기 안에 있던 그 믿음을 다시 정리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아주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가는데, 한 몇 년 후에는 좋은 신랑을 만나서 또 새 가정을 만드는 것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회복의 권세가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때로는 여러분 괴로울 때 저녁에 들어가면서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렇게 심각하게 사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겠지만은 살다 보면 그런 날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뜨면 꼭 어제 저녁 같으면 정말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안 깨어날 것 같은데 또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세임받아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0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앞이 캄캄한 절망의 상황 속에 빠질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소연할 수 없는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허덕거리면서 살아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한을 주신 것 감사하세요. 이제 이 걱정도 절망도 이달 말로 끝내고 주님, 새로운 주님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저녁에는 절망과 울음이 기숙했을지라도 기쁨의 아침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백성들이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전에는 아스타로스를 사모했습니다. 바알을 사모했습니다. 영적으로 행음하고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만을 사모하게 돼. 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결단. 여러분, 이것저것 다 끌어안고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자를 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단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술 먹겠냐, 밥 먹겠냐, 떡을 먹겠냐 그랬더니 술에다가 밥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 먹겠습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핵심적인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가차없이 잘라버려. 이게 결단이,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마지막 하나는 정결한 삶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더라. 이 물 붓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결을 회복할 때 그 자리에는 뭐가 서요? 에베네셀의 기념탑이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는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